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기 2년여 전부터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년여 전부터 이렇게 관측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별은 그동안 동방 박사들이 기다리던 별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또 그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바로 왕의 별이고 메시아의 별이었죠.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2년이나 걸리는 먼 여행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이렇게 전진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 별은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에게 정확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별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마치 별과 같은 새벽별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느냐?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던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시작. 타락한 인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타락한 인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여러분, 인류 전체가요 아담 안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자기가 지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 속으로 타락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전체가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우주라는 것, 이 우주 만물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일종의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무수한 기적이 공연되는 웅대한 극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배우는 거였고 또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복으로 계속 전진하게 나아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이후로 우리의 눈이요 어디를 바라보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저주는요 우리의 잘못인데 무죄한 피조물에게까지도 그 저주가 임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이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저주와 그 비참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드러내고자 정말 이 우주 만물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 놓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 우주를 바라봐도 그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은 막 우리를 압박해버리게 됐어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양심은 계속 압박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그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는 데 대한 그 정당한 원인을 우리 죄 속에서 결국에는 보게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지성의 눈도 멀어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참인지 이걸 지각할 수 없게 됐고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감각은 다 악해져 버려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하늘과 땅이라는 곳곳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정말 무수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극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타락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요, 인간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맞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성향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 이 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상태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은 그 전도는 뭐예요? 도는 어떤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불경건한 자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작정 하늘을 개방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개방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 진노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 제물이 되시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보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뭐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알지 못한 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속하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그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이 없이 예배 드린다,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생명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 온 세상이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생명,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독생자의 몸에 접붙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앞에서부터 여기 빼먹었는데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없는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제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2절 시작. 구약까지도 유일하신 중보자 없는 믿음은 거짓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뭐라고요? 거짓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요, 중보자가 없이는요, 자비를 베푸신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어요. 소망을 주신 일이 없어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옛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선택됐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 택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 중보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로마서 9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편 2편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명령과 동일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보자를 믿지 않으면 뭐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다. 중보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는 믿음, 중보자 없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요, 이스라엘은 굉장한 내란도 있었고 외적인 침입도 많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만신창이가 된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열왕기상 11장 13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자,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 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15장 4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이 거의 다 파멸의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끊임없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사람 다 제쳐두고요, 오직 다윗 한 사람만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을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 왜 그렇게 다윗 얘기를 할까? 자,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지금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딱 세워놓으시고 그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전함, 교회의 안전이 항상 그의 머리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불가분리의 그런 끈으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경건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등불, 곧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와 화해함에 있어서 누구 없이는 화해가 안 돼요. 중보자 없이는 인류와 화해하려고 하질 않으십니다. 구약 아래에 있었던 거룩한 조상들도 결국은 중보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다윗의 후손,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의 별을 막 갈망했던 것처럼, 그 별이 자기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리라 믿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아브라함의 씨, 후손, 다윗의 후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중보자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구약 시대 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가? 그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두셨다고요? 중보자, 다윗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자, 제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3절 시작. 유일하신 중보자에 대한 약속은 옛 언약의 모든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에 대한 이 약속은 옛 언약, 구약의 모든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무슨 위로를 주거나 어떤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런 깃발이 항상 나부끼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교회의 이 회복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걸 말할 때마다 항상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나게끔 하십니다. 그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아하스라는 이 완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왕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 왕에게 이사야가 갑자기 유명한 예언을 하나 딱 던져요. 어떤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하스의 불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리고 싶을 때 항상 힘써 선포했던 것이 뭐냐?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올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구속, 영원한 구원이 바로 다윗에게 달려있음을, 그 다윗의 후손에게 달려있음을, 그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5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만인에게 뭘로 세웠다고 얘기했어요? 증인으로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 증인을 통해서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신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증인. 에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낭망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뭘 일으킬 거래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게 뭘까? 자, 에스겔서에서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 34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한 목자를 세운다. 이 한 목자가 누구일까요?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예요? 또 이 비슷한 얘기를 또 에스겔 37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 모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 한 목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자꾸 제시해놓고 있죠. 다윗을 제시해놓고, 다윗의 후손, 한 목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여기만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선지자도 똑같이 그 약속을 막 되풀이해요. 호세아서로 가볼까요? 호세아 1장 12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뭘 세우고?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이래요. 한 우두머리가 그들의 왕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죽은 다윗을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중보자, 다윗의 후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가 그 백성이 새로워질 것을 예언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뭘 일으켜 세운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영광을, 구원의 그 유일한 깃발을 내가 높이 세우겠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성취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 근접한 선지자예요. 가까운 선지자예요. 그래서 더욱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나니. 자, 우리가 지금 쭉 나오는 예언을 봤어요. 한 다윗, 또 다윗에게서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 한 목자, 한 우두머리.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요, 다 누구로 지금 이렇게 향해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금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 가는 방향성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항상 그냥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한 목자, 한 우두머리, 막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윗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후손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 4절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구약의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직접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비록 구약의 백성들이 심각하게 부패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일반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상실되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뭐냐? 두 가지 원리는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만 교회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신다. 이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주셨던 다윗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 두 가지만큼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아이의 찬송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에 있어서 유일한 보장은 뭐냐? 구속주의 오심에 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고 그 약속대로 한 목자, 한 왕이 우리에게로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 머릿속에 기대하고 그 생각만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아무도 중보자가 없이는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말을 이렇게 단서를 붙여 쓰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든 택한 자들 앞에 딱 세우셔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신뢰를 두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 나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런데 중보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납득하지를 못해요. 중보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그 가졌다라는 그 지식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치하고 더러운 미신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무지가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이슬람교도 다 하나님 믿는다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어. 그 알라의 하나님이나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지금 대신 올려놓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요즘에 다원주의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나가요. 뭐예요? 종교들 간에 뭘 한다고 그래요?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부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나, 마호메트, 이슬람에서 말하는 마호메트나 다 중보자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한 목자, 한 우두머리.
오직 그 한 분으로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한 분을 하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고 결국에는 다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아요? 종교에서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믿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의 지성은 다 눈이 멀었어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은혜도 모르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감각은 다 악해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정말 저주받은 존재,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는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다고 나는 회복하고 싶다, 내가 무작정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로서 누구를 허락하셨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이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 어떤 능력도 소유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놓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중보자 없이는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